말씀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설교는 1절부터 6절까지 할 텐데 1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지는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구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주님과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5 처녀들이나 10 처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희구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 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수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군대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구속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성전이 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악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는 우상 목자 또는 사꾼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파괴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입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악한 목자의 일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것이 악한 목자임을 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한 목자를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땅에는 사탄이 육화된 한 사람이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영들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목자나 또 그의 졸개들이 마귀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강도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학위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가 무슨 성취를 이루고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명예와 부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선량한 사람들도 있고 예의 바르고 지성 있고 외모와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압니다. 이런 사람들. 대학의 교수들, 군대의 고위 장교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형 교회의 목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성경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대기자입니다.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떤 점수를 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이 명예를 가졌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회적인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악한 목자는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령할 때 모태신앙인들에게 한 칼에 베는 예화를 제가 들어줍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무엇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태교는 좋죠. 찬양이나 기도가. 그러나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는 숨을 쉬어야 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는 무엇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생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잠언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마귀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하는가?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가? 잠언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바로 이런 짓들을 밤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모르고 거듭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대기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정인이 택하면 이런 교리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던져집니다. 무슨 대형교회 목사, 군대의 고위 장교들, 무슨 국회의원들 관계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목자는 빛의 천사입니다. 빛의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악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처가 그들의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감리교나 장로교의 목사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인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뱀의 씨앗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카톨릭이 한가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개신교라 그러고 프로테스탄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카톨릭의 전체를 받는 것입니까? 행위구원을 어떻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모두 악한 목자의 씨앗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듯한 언변, 상냥한 말들, 친절한 말들, 그런데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악한 목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사탄이 육화된 그가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구를 통치하다가 후반 3년 6개월 동안에는 그들을 대량 학살로 지옥에 보낼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스가랴서 1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할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악한 목자입니다.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목자는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게 보십시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8절에서 뭐냐면 세상에 이 같은 말입니다. In the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구 위에 땅 속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지구 위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성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의 종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으로도 나타납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 모든 자들, 이들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성이나 감정이 점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내가 자신이 지켜서 내가 내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자가 잡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을 잡으면 산채로 먹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먼저 목을 물든지 다리를 문 다음에 정지하면 꼬리에서부터 먹는 것입니다. 잡혀 먹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이것이 악한 목자에게 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방심하면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걷어차버리고 그 악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살인자, 파괴자인데 말이에요. 그 애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나를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몰아내고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몰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부천에 사는 분이 지금 아마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우울증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신앙을 가지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상담은 어려워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그냥 햇빛을 오래 쬐도 됩니다. 햇빛을 오래 쬐거나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의사들의 뭐 이런 치료로도 호르몬 치료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초조, 불안, 근심, 슬픔, 삶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지수가 지나치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간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어디로 갔었냐 하면 신천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형제교회에도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이단 종교에 이 사람이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얘기하기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별해라. 당신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있는데도 빛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우선 도덕적으로 선별해라. 네가 당신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그렇기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 거짓말, 음행 그런 게 있으면 버리라. 그런 것으로는 그릇과 하나님하고 교제가 불가능하다. 뭐 짜증내고 뭐 정죄하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요구해라. 도와달라고. 술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라고.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해보라고. 적각 없어진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을 펴야 한다. 틀린 성경은 틀린 영이 들어갑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돌파구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기도해보라. 진지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22절로 27절까지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교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영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 돌파구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틈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군단이란 마귀를 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알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틈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우선 도덕적으로 승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옛사람이 좋아하던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해야 됩니다. 이 성별에 있을만큼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성별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 그 위에 바른 교리로 내 생각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빛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무슨 불안, 염려, 근심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가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겠지. 물론 아시지만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의 서적을 읽고 지역교회 목사들,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목조라 두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갈수록 내 생각이나 몸을 통제해서 나중에는 마귀의 자식들보다 더 악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시편 100편 3절입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요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 4절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양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10장에서 쭉 이제 양에 대한 양들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만이 아는 희생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보시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죠. 다른 데로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이요 강도들입니다. 하늘에도 여러분 한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죠. 셋째 하늘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에는 깊음의 물청이 있습니다. 유리바다. 그 물 안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셋째 하늘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도, 어떤 과학자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겠다 이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단체로 저런 성경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올라와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은사주의가 말하는 환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조성되는 환경 이런 것을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미세한 음성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런 음성을 바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방언인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이렇게 복받칠 때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에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구속되지 않은 몸은 참 연약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장에서 보시면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등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데 23절은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14절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안다 이것을 초월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고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함은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사람들은 모두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어머니가 있고 조국을 위해서 죽는 군인들이 있고 자기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로 걷어차고 집어치우라고 말하는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또 위로자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입니다.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시리라. 여기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아닙니다. 위로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좀 찰나적입니다. 끝나면 공허합니다. 만약에 죄와 연루된 위로라면 그 대가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 대적과 싸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줍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따 해봤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주는 그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를 위로받게 하시네. 바로 이런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신앙의 선배들을 마찬가지로 후배들에게 말할 때면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와 연루되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로는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사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토하면서 또 혼을 토하면서 숨김없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를 끝내려고 그러면 조금 더 하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조금 더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어떤 모든 문제들,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은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라고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양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몇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가 움직이면 목자인 줄 알고 그냥 졸졸 따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 양의 특성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구나. 두 번째는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 야생 개들이 양을 사냥할 때는 골짜기로 그냥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 양은 속아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제 들개들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개들을 훈련시켜서 이 반대로 양을 이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지고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쫓아오면 쉽게 먹혀버립니다. 또 넘어서면 목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선다고 합니다.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또 이기적이고 멋대로다. 이게 뭐냐면 어미양은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생각한답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가버린답니다. 매정하게 뿌리치고 목자가 없으면 자기 음식만 먹고 가버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다. 시력이 나쁜 건 마찬가지 그러겠죠. 그 양옆에는 목자가 있어야 양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기소본능이 강하답니다. 양은 방어력이 제로다. 여러분도 마귀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당해보면 아는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마귀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은 죽을 때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는 죽는 순간까지 발부둥을 치는데 양은 이제 쉽게 체념해버립니다. 아, 죽음이 찾아왔구나. 이게 양의 특성이라.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합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는 거부해야 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흑염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 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 몸의 중관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것이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양의 특성대로 양은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초장에 누우라 하면 누우면 되는데 눕지 않습니다. 해먹어 돌아다니는 버릇이 양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초장에 누우면 영양을 공급받아서 힘을 낼 수 있는데도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친 물가에서 고생합니다. 잔잔한 물가를 예비해 두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투정 부리면서 흑염소 같은 악한 목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목자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고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목자와 감독은 예수님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 그 악한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은 공허한 것들입니다. 마음이 항상 공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러한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지 않는 한 치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께서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숭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신들, 거짓 신들입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신들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 붙어 있으면 구해내집니다. 내 힘으로 이 악들하고 싸우려고 육신적인 힘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또 패배합니다. 영적으로 패배해서 그런 다운된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와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약한 일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양털에 오물이 묻어서 덩어리가 지듯이 우리가 죄와 연루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나를 둘러싸면 말씀으로 자백하고 다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하고 올바른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이런 모든 죄 바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제가 회복되면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몇 번 자백해 보십시오. 아주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죄를 오늘도 자백하고 내일도 일주일 한 달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몇 달도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그런데 이런 자유를 똑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옳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옳은 것. 틀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방종입니다. 이 자유롭게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옳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라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비약적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또 과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진정한 자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물론 이제 세상의 제도가 바뀌어서 영국처럼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정말 기도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그 주변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 내에 있는 동안은 지팡이로 우리를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경계를 벗어나기 전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는 주님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를 드십니다. 이 막대기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주의 진노의 막대기, 여기는 사탄입니다. 인하여 고난을 본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백해서는 안 되겠죠. 막대기에 내악이 오기 전에 지팡이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막대기를, 여기도 사탄입니다.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밖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막대기를 드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구실을 쓰지 말고 죄짓고 자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자유로운 것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제 돌아서서 이제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치시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생을 조금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일은 하지 말라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너를 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78절,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보시면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요해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서 이제 불평을 쏟아내면서 고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께서 돌봐주신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감사는커녕 이제 불평하면서 고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목자를 따르면서 불평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여기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그들을 죽이시니 그때서야 그들이 주를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며. 여러분, 악한 목자를 따르면 육신의 길로 가면 헛되이 살게 합니다. 제가 아직 헌신하기 전에 어느 날 길을 갔는데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신 노인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너울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헛되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헛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샘물과 같은 보리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죄들을 그냥 문 잠그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증거케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또 이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시면 죄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한 죄. 그래서 광야의 식탁에 관한 이제 제가 또 이 설교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지만 나한테도 식탁을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이 너는 식탁을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는 주십니다. 특히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도덕적으로 성비를 냈습니다.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적으로도 성비를 냈습니다. 바로 자녀를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릴 때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식탁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이 6절 보시면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제 이 두 개, 선하심하고 자비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에 두 마리 개와 같다고 합니다. 아까 양들 눈앞에 뭐가 움직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양입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걸로 우리를 그 양무리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제 이 명수들이 습격을 하면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개들이 우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나서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은 주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도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이 우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만 쳐다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잘 서지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 양들을 돌보시고 그 입구를 지키신 것입니다. 어떤 짐승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넘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고 저주하며 어둠의 세력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 악한 목자들의 머리를 주님께서 친히 때려 부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인 주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무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을 사랑하셨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